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 분류가 나오죠.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의 각각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제사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세분해서 죄에 따라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만일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내가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뭐냐면은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죄의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3일 동안에 레위기나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속죄제의 목적 가운데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을 청소하는 기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2-3가지 기능이 더 있지만 아무튼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 조공의 의미는 민하,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서원을 하거나 자원의 의미가 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역시 화목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만 관계가 있지만 어떤 죄는 성물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드리는 제사는 뭔가요? 속건제 혹은 보상제, 배상제로 불려지는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제사에 어떤 제물이 허용되는가, 내가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예요. 사실 혼자 성경을 공부하시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혼자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어저께 정리한 것에 더 첨가해서 반드시 따로 레위기에 꼽아 두시면 아마 분명히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5가지 제사는요, 번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죠. 소제, 민하. 3번째는 유일하게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 쉘라밈. 4번째가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 5번째가 이제 마지막 속건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배상. 보상과 배상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말하고, 맞나요? 합법적인 일이지만 무엇인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배상이 맞나 보상이 맞나?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갚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합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가? 라는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저는 보상까지 가고 싶어요. 난 합법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까지 갚아주는 게 사실은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뭐가 있냐면은 제물이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일 마지막이 곡식이에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할 줄 모르겠지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양은요? 있어요? 네. 자, 염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두신 제사의 대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17장, 레위기 17장 한번 잠깐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제사에 있어서 또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몇 가지 중요한 기둥, 원칙, 열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피에 있어요. 요성의 본문이 그대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하나요? 죄를 속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어요. 이것은 논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저녁 시간에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암기하신 분이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유명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는 대원칙이에요. 자, 들으세요.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속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비둘기요. 비둘기 물론 피 있죠. 찍 하면 뭐 한 방울 나올까? 이 비둘기의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 양, 염소는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소는 못 잡아봤고 양과 염소는 잡아봤거든요. 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 왜 안 하세요? 아까 여기서 대답 나왔었는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피로도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곡식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의 레위기 1장에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돼요. 수컷소, 숫양, 숫염소. 비둘기는 뭐 상관없지만요. 소제는 짐승이 피가 아닙니다. 감사, 조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져요. 소제는 어떻게 암기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드려야 되는 것,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게 또 두 가지예요. 그리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외우기 쉽죠? 반드시 내가 소제를 드릴 거야 하면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소제를 드릴 때에 절대로 첨가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뭔가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고운 가루.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는 뭔가요?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을 왜 안 된다고 말할까? 변형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랍비 문헌에 보면 또 어떤 가장 많이 지지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룩은 물론 변화시켜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누룩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데 누룩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랍비 문헌에 다 나오죠. 자, 아무튼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 자, 두 번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이것은 기름과 향, 유향이에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유향과 기름은 항상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것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기름과 유향인데, 성경 전체를 봐도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경우의 제사만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의심의 소제예요. 시죄법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쓰지만 민수기 5장에 남편이 여자가 바람핀 것 같아요.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자기의 부인을 데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따져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시죄법, 의심의 소제,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드릴 때는 소제의 기름과 유향을 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다 넣게 돼 있어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넣죠, 기름과 향을. 자, 기억하시겠죠? 번제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수컷으로 드리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두 가지는 고운 가루와 소금.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드려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민수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의심의 소제, 시죄법이라는 것이, 시죄법이라는, 그때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죠.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제상에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남은 일부분은 100%다 제상이 가져가요. 번제가 됐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됐든 제물을 태우고 나머지 안 태워도 되는 부분은 100%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가지고 왔어요. 소를 드린 다음에 요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요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왠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개별 도축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 용도 이외의 짐승을 죽이는 것은 광해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2장과 개별 도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도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감사, 또 서원, 그리고 자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왠지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 부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단 여기 하나님의 유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 서원, 자원제가 있는데 감사제의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는 먹어도 돼요. 근데 3일째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돼요.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엄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요? 드세요? 그거 죽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그거 감사제 드리고 싶어? 너 오늘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를 오늘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다 처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눠 먹으면 되겠죠. 나 오늘 감사제 드려야 돼. 제발 나랑 좀 같이 가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배려 같아요. 너 혼자 먹지 마 고기. 그래서 다 데려가요. 그래서 나 왜? 너 무슨 감사 제목 있어? 나 이 감사 얘기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함께 제사 드리려고. 나 오늘 서원하려고. 그래? 그럼 같이 해서 감사하고 같이 축복해 줘야지. 같이 가서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늘 감사제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가면 되죠. 절대 안 가. 가지 마. 다 가지 마. 그러면 걔 죽어요 오늘 그냥. 먹어 죽든 안 먹어서 죽든 뭐 어떻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유일하게 참여하여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소에는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번제는 수컷만 가능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암수 다 가능해요. 양도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염소도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염소의 경우 암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소와 양까지만 나옵니다. 암수. 그러나 랍비 문헌의 주석서에 의하면 염소의 제물을 드릴 때 암수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일관되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없어요. 랍비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시면은 염소라는 단어에는 암수라는 구분이 없어도 암수라고 여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비둘기 문제예요. 비둘기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김 장로님 화목제 드리는데 잘 됐다. 근데 그러자 오늘 아침부터 고기 진짜 땡겼는데 가자. 근데 가서 이제 봤더니 장로님이 새 자르고 있어요. 새 이렇게 막 20, 30이 모였는데 새 하나 자르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비둘기는 안 돼요. 곡식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암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빨리 온 이유는 속죄와 속건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서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다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해요. 아니 6장부터 16장까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는 쉬운지만 구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다 어렵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속건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속건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가운데 오직 한 종류의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의 특징만 살펴보면 되시겠죠? 화목제는 뭐의 특징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제물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속건제는요, 5가지 제물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소 안 됩니다. 염소 안 되고 비둘기 안 되고 곡식 안 됩니다. 오직 양, 그것도 수컷 양만 드릴 수 있어요. 암양 안 됩니다. 소, 염소, 비둘기, 곡식 절대로 안 돼요. 속건제는 오직 하나,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속죄제는 이것과 정반대로 양을 드리는데 오직 암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것은 혼자 쉽지 않아요. 혼자서 공부해서를 물려면 굉장히 오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해 두세요. 속건제는 오직 수컷 양으로만, 속죄제는 반대로 암컷 양으로만 소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 소로요. 이 수컷 소, 암양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 암양은 일반 백성이 지어졌을 때는 암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모든 제사장이 기름 받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에 쓰이는 표현인데, 대제사장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수컷소로 드릴 수 있는 죄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지었을 때는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리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 숭배에 빠졌다거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다거나 그러면은 오직 수컷 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염소는요, 암수 다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이제 거꾸로 가시면은 정리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만 외우면 되고요. 이게 정리만 잘 해놓으세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우리가 대전제를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전반에는, 아니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는 제사, 죄와 관련된 것은 뭐는지 기억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가 죄를 덮어줘요. 피가 죄를 가려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비둘기로 죄 용서, 그러니까 번제는 가능해요. 속죄제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비둘기로 속죄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거지.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둘기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비둘기 피가 빨개요? 죄송해요, 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비둘기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7절, 이것은 잘 기억해 두세요. 레위기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의 상황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어떨 때는 집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가정되죠.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단 밑줄 그으세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비둘기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비둘기로도 돼요.
꼭 양 드릴 필요 없어요. 비둘기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은 돼요, 안 돼요? 곡식 대원칙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면 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은요, 보세요. 저는 레위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레위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요. 레위기 5장 11절. 이건 밑줄을 그으세요. 처음부터 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질병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다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곡식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깹니까? 하나님이 율법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양반이 하나님이세요. 그 율법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스스로 깨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나의 죄 용서 안 해, 하나님은 나에게 질려서, 이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서라도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어떻게 곡식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곡식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면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면서요. 어떻게 곡식 따위가 나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하나님한테. 끙끙거리지 마세요. 죄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는 만유의 재판장 되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그래, 내가 처참한 죄를 범했지, 어떻게 나 같은 게 맞아요. 그 죄 맞아요. 그거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해요, 파렴치하게. 그래도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가 불타할지라도 흰눈처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대원칙과 율법을 스스로 깨셨던 장면이 몇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젠가요? 안식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괜히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수님 어겼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밀을 이렇게 합니까? 그건 추수예요, 추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이니까. 예수님 그건 죄 범한 거예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어기세요. 항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일부러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실 때. 여러분, 생명이 규칙보다 중요해요. 아세요? 생명이 규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규정 지키다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율법 중요하죠.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정관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수치를 줘요.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죠. 위배되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속죄 제의 곡식으로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뭐였죠? 곡식.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가인의 곡식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구속사적,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과 정면을 부딪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뭐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조금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장 이제요. 죄송합니다.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2단부터 나오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농사, 아벨은요 양, 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뭘 드린지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땅의 소산이요, 그러니까 곡식이란 뜻이겠네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양 그리고 기름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드린 거예요. 아니, 농사하는 자가 왜 양을 드려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1번. 곡식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양에는 피가 있어서 받으셨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데. 곡식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 보세요. 본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은 80%, 90% 이상 다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 대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가인에게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무엇이고 받으신 게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 다음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뭐예요? 아벨의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뭔가요? 가인의 제물인가요? 아니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물에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물 앞에 놓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인 것이에요.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걸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안 드렸으니까 안 받았겠죠. 뭘 어려워요. 아벨은요 드렸으니까 받았겠죠.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드리지 않는데, 내가 돈만 드리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헌금만 띡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이에요. 재물. 도대체 얼마 있냐 너 헌금.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다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재물이에요. 저 사람이 이번에 몇 억 했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이 틀려 있으면 그 몇 억은 1,000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재물에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자꾸 난해 본문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제사가,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돈만 들고 오지 마세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아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힘이 그 염소, 아이고, 저 사람은 소리 드리는데 내 손이 부끄러워. 아유, 염소도 못 드려. 그래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걸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시죠. 기쁘게. 하나님 죄송해요. 나 비둘기도 못 드려. 그 흔해 빠진 밀가루 몇 개 가져왔어요. 밀가루.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을 싸구려 신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싸구려 신이 아니잖아요. 돈에 놀아나는 신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 분류예요. 다시 한 번만 잠깐 정리하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제사의 기능과 역할,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건 외우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어요. 죄가. 자,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번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화목제.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할 거예요. 약속할 거예요. 그러면요, 화목제. 감사를 드릴 거예요. 소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물의 손해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나 물리적인, 육체적인 손해를 줬어요. 그럴 때는 속건제예요. 이것은 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4가지와 이 5가지를 이제 결합하셔야 돼요. 조합하셔야 돼요. 이것은 역할과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에 태우는 화제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대부분 다 불에 태우죠. 당연히 다 불에 태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화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들어 올려요. 예를 들어서 첫 곡식의 11조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양옆으로 흔들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요제라고 말하죠. 요제는 대개 화목제 같은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올 때, 그럴 때 대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이전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었죠. 그 세로로 된 거예요. 그 한글 성경에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전제라고 번역이 됐죠. 다 같은 말이에요. 전제나 관제, 이것은 제사의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사를 드려봤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아예 학사 안에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강의 체험이라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도 실제로 만들고 유월절과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학사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요. 한국 법에 개별 도축 1마리까지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양은
개별 도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죽이면 안 돼요. 혐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양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돼요. 개별 도축 한 마리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신고하죠. 어떤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개별 도축할 것입니다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통지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해봤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양을 잡은 다음에, 염소를 잡은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번제단을 올리고 태우면 안 타요, 여러분. 물기가 많아요. 지방이 막 촉촉해요. 안 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 딱 줄이면 확 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타요. 그래서 밑에 숯을 놓고 막 기름을 짜고 해도 안 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은 막 불을 막 때운 다음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에 죄송합니다. 그 조각난 번제물들을 올려다가 번제물을 올리고 태우면 이제 그때 처음에는 확 타요. 그러다가 어김없이 한 3분의 1 탔을까? 3분의 1 조금 더 탔을 때 이제 불이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 보면은 이제 불씨만 남아요. 그러면 굉장히 흉측해요. 막 얼굴, 막 이게 타다 남은 거, 그러니까 타다 남은 재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때 드리는 게 전제예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재물이 끝까지 다 태우도록 하기 위해 중간에 기름,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부어요. 그 알코올성 있는 기름을, 그 포도주를. 그래, 그 전제의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꺼져가는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다 가서 이 재물을 다 태우도록, 그래서 이 제사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전제라는 단어가 이해되셨다면 그 유명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이 감옥에서 나는 풀려나지 못한다, 난 여기서 죽는다는 걸 직감하고 기록한 마지막 유서 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어저께 저녁에 설명을 드렸던 네로 박해,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네로 박해와 배경이 같습니다. 그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그때 기독교의 수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을 잡죠. 베드로, 바울이요. 그래서 이때 잡혀요. 67년, 68년경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기독교 상황이 어땠나요? 점점 부흥됐나요? 확장됐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배교됐어요. 정말 이 땅에 오순절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누가 봐도. 더군다나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67년, 68년 경에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고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그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단어가 뭔지 안다면, 이 제사 때 전제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괜히 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전제로 쏟아부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마침내 그 과업이 다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그 한 단어 쓰는 거예요. 전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전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기능과 역할, 목적에 따른 다섯 가지 분류이고,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이 네 가지와 다섯 가지를 연결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화제는 다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전제도 다 들어갑니다. 아마 소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제도 제가 들어보긴 해봤는데 곡식이 안 탑니다. 곡식이 생각으로 안 타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 타겠죠. 근데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제와 전제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끝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제사의 다섯 가지 목적과 기능과 역할,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걸 이제 기초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세 가지 상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결, clean, 깨끗함이란 단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부정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정결의 규정을 잃어버리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예요. 뭐죠? 죄 혹은